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요새는 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는 한창 많이 물러간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좀 돌아다니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숫자 4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4라는 숫자. 근데 전 시간은 이걸 말씀 안 들었는데 원래 그 갑골문에 보면은 이 4자로 저렇게 안 썼습니다. 갑골문이라고 이제 아주 오래된 그 문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원래 넉사자예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한 일자는 짝대기 하나, 두 일자는 짝대기 두 개, 석삼자는 짝대기 세 개, 넉사자는 짝대기 네 개.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보기 쉬웠는데 이게 왜 이걸 바꿨느냐면 석삼자하고 맨날 헷갈린대요. 내가 볼 때는 뭐 헷갈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석삼자하고 넉삼자하고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혼동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구자를 갖다가 넉사자에 이렇게 붙였던 거라. 원래는 저게 뭐냐면은 휘자예요. 휘. 숨쉴 휘자. 숨 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은 이제 공기가 터나드는 그 구멍, 콧구멍을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숨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갖다 그렸다. 그렇게 그 각골문에는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요 입구자가 들어가면 휘자입니다. 이거 숨 쉰다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넉사자라는 그 의미가 숨 쉰다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숨을 쉰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건 공기잖아요.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숨 쉰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늘에 그 공기가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내 속으로 들어보내지 못하면은, 흡입을 못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무형의 공기를 유형의 내 몸뚱이로 들여보내는 일종의 중재입니다. 4를 통해서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형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무형을 갖다가, 하늘은 허공이라서 무형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무형을 갖다가 땅에 있는 유형, 물질로 바꾸는 그 뭐라 할까, 이 중개자라고 할까, 이제 그 상징을 4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 조상들은 넋이라 했어요. 이제 넋 빠진 놈한테 그 넋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넋하고 혼하고 두 개가 있어요. 혼이라는 숫자는 숫자로 말하면 3혼이라 그래요. 셋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에 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백이라, 한자로 쓰면 넉백, 이제 백이라 그래요. 흰 백자에다가 그 귀신 글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혼은 넉석삼자 3혼, 그 다음에 4는 넉백자, 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비백산이란 말도 이제 또 생겼는데, 혼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본래 하늘에서 온 거니까, 석삼자는 1, 2, 3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니까 혼비라. 혼은 하늘로 날아간다. 그 비자가 날아갈 비자잖아요. 혼비. 그다음에 넉백자. 백은 땅에 속한 거거든요. 숫자로 말한 거에 4라. 그거는 땅으로 흩어진다 해서 흩어질 산자를 써가지고 혼비백산이란 말이 이제 3이라는 숫자는 하늘로, 4라는 숫자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걸 상징한 겁니다. 그걸 천부경에서는 삼사성만이라고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속한 거고, 하늘의 그 수가 3이라 했잖아요. 하늘의 시작은 1이고, 두 번째는 2고, 마지막이 3이라 했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그러니까 1에서 3까지는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넉사자도 갈라진다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갈라진 거는 본래 하늘에서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옥편에는 뭐라 했냐면은 그 삼자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짝짝이 4개라니까 3개짜리 헷갈려서 그랬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보다도 1하고 2하고 3이란 건 전부 다 1이잖아요. 이걸 저는 천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천부경의 천부를 가서 숫자로 말하라. 그러면 한일자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천부는 3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4를 갖다 이렇게 쓰면은 천부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1이라는 숫자를 갖다 한일자를 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요걸 갖다가 땅을 상징하는 네모에다가 8팔을 집어넣어서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오는 걸 하나로 뭉쳤다. 그것이 물질이다. 자, 그러한 그 의미를 전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옥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쉴 희자, 속삼자하고 혼동이 되니까 그걸 바꿨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리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사람들 좀 많이 만나요. 이제 이 강좌를 하다 보니까 교수들도 많이 찾아오고 특히 그 천부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그 대면 강좌를 해달라. 지금은 저희는 지금 대면 강좌가 아니잖아요. 이제 인터넷 가지고 하고 제가 또 다른 것도 줌 강좌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강좌를 좀 해달라. 또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가 물러간 다음에 합시다. 이제 미뤘어요. 그러다 이제 9월이 오기 때문에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대면 강좌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뭐 어쨌건 9월 6일부터 제가 천부동 카페에다 전부 다 공지를 띄웠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모든 것 같아 이 수리에 입각해서 숫자의 이치, 수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그 천부경 해설한 걸 보고 그 천부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천부경이 도대체 어려워요. 같은 문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가 조금 아까 말한 이 삼사성만도 저는 3이라는 숫자는 천부가 끝나는 숫자다. 천부가 끝나고 지부가 시작하는 건 4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끝은 3이고 유형이 물질로 화하는 것은 4로부터다. 그래서 여기다가 형상상체를 붙였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4를 상징으로 뭘 삼으면 형상상, 사상이라고 그랬지 3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요거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은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신자를 붙였죠. 이렇게. 삼신이다 이렇게는 쓰지만은 삼상이다 그런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일정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천부경을 자꾸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원칙이 완벽하게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제 제 천부경 해설이나 이제 책을 본 사람들은 참 재미있다래 한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학자가 배울 학자잖아요. 배운다는 얘기예요. 배운다는 그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냐면 애기를 배대성과 이렇게 배다, 물을 배다, 뭘 배다 이렇게 밴다고 하는 건 내 뱃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배운다는 말 자체가
내 뱃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걸 내가 배운다는 그 의미는 내가 내 뱃속으로 끌어들어서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짐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인가는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을 소화를 시켜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근데 그러한 그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어떤 그 도구라고 할까,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술이라는 건 이제 또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그 사라는 숫자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천부경에 들어있는 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넉사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사성관의 이치, 그 삼사성관이라는 그 문구가 천부경에 들어있는데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고 근데 숫자가 31개, 그 중에서 넉사는 한자밖에 없어요. 그게 몇 번째 등장하냐면 38번째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일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왜 비롯할 시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숫자하고 문자가 그 자리에 그 배치를 하게 된 거기에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38번째 넉사자가 들어가요. 왜 38번째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8이라는 숫자는 다 벌어진 거다. 형상이 다 벌어진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을 상징하는 숫자가 넉사자이기 때문에 넉사자는 38,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제가 보는 게 아니죠. 하지만은 모든 걸 원칙이나 합리성이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38번째 넉사자가 삼사성환이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이라는 숫자는 무형의 끝이고 4라는 숫자는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매개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희도 이번에 이제 천부경이 아니라 복희도, 문왕도, 용담도 이걸 3대 상서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상서란 그 한자도 이렇게 보이시자다가 양양자를 쓴 거죠. 이게 상서로 상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서롭다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안일부자 앞에다 붙이면은 불쌍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는 저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쌍하다는 말이 본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 상서롭지 못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상서로울 상자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양령자를 썼어요. 양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이시자잖아요. 양을 보여주는 게, 즉 양을 보는 게 상서롭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 하필이면 많은 짐승 중에서 양을 보는 게 상서로운 거냐? 그런 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양띠로 한지 무슨 띠로 한지가 아무도 몰라요. 그 띠를 말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기독교들은 그래요. 양은 순하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상징으로 양을 상징했다, 예수님을 양이라고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순한 걸로 따지면 양보다 더 순한 짐승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양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양을 봐야만이 상서롭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 양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게 진사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도를 보면은 12개를 보면 맨 밑에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자축인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가 있고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12띠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오전이니 오후냐 한 말이 요걸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요 오자가 낮오자잖아요. 한낮. 낮을 갖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을. 그 오자를 보니까 열십자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열십자 위에 사람이 누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온전하게 된 열십자는 열십이라는 얘기 뭐냐 다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어둠이 빛에 의해서 다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가장 밝은 숫자를 오라고 해요. 이걸 짐승으로 말이라 했죠. 짐승은 그 짐승 중에서 양기가 가장 센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오, 양기가 가장 강한 때를 갖다가 오시, 정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자라. 양기 가장 밝은 양기 위에서 사람이 누워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오자가 지금. 근데 요 오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앞을 갖다 오전이라고 하는 거고 요 오를 뒤에 있는 거 오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전과 오후란 말 자체가 요 정오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양을 말씀드리려고 양을 보이시자 양을 보는 게 상스러운 거다 해서 양이 뭐냐면 미잖아요. 미가 양띠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여기 뭐냐면 가을로 들어가잖아요. 있죠. 여기서부터는. 오까지는 아주 뜨거운 한여름이고 지금 우리가 더위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물러가죠. 그 오가 다 끝났어요. 오가 끝나면 이제 미가 시작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미가 시작한다는 것은 가을을 시작하는 거고 그것은 곧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 했냐면은 가을 열매를 갖다 드러내는 시기에 왔는데 그 열매를 드러내는 존재가 자기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지 예수가 무슨 양띠고 무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띠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미시에 있는 거예요. 양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양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양양자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석삼극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꿰뚫었죠. 꿰뚫었는데 뒤 위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가장기 아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그 지팡이 짝대기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지게질을 할 때 요게 이제 그 지게를 갖다 받치는 짝대기입니다. 이게 지금 요 짝대기 가장기 아라인데 지게 아라고도 그래요. 그걸로다가 천지인을 갖다가 받친 거예요. 이게 그 천지인을 갖다가 인이 쓰러지지 않게끔 하나로 뭉치게끔 잘 받쳐주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문자 자체도 요건 두 개잖아요. 음과 양, 음과 양을 하나로 해가지고 삼극을 갖다가 하나로 일관에 딱 띄워준다. 그것이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그 열매를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존재, 그 상징적인 띠를 갖다가 양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오전은 뭐냐면은 열매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은 그 계절로 치자면 봄하고 여름이죠. 봄하고 여름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쭉쭉 자라고 꽃이 피고 그 생장기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오 이후는 뭐냐면 이제 가을로 들어가잖아요. 가을로 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제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 열매, 그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상징이 미예요, 미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제님으로 추앙하는 강증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증산상제님, 증산상제님 그러는데 그 증산께서 신미생으로 오셨죠. 신미, 백양띠죠. 백양. 미니까 양띠잖아요. 왜 하필이면 양띠로 오셨느냐 하면 이런 이치를 갖다가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이제 오가 지나고 미, 양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양띠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요 사에 대해서 여기 사가 있고 여기 사 또 여기도 사, 세 개의 사가 있는데 요 차이점을 갖다 극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